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공식적으로 나뉘어지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어리석음, 반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죠. 이 분열의 책임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지요. 당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지지만 얻은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도 얻기 위해 당시 북쪽 지파들의 중심지였던 세겜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의 추대는 온 백성의 일치된 마음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의 경우도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죠. 온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은 진정한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제목으로 지정받은 왕이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제목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르호보암 앞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대신하여 아뢰게 합니다. 과거 솔로몬이 다윗성을 수축할 때 이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을 감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강제 노역과 막중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마음이 잘 통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지웠던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하죠. 과거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성전과 궁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도 기타 여러 건축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여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화를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자기 왕궁을 짓는 데만도 14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무모한 정책과 계속적인 허영심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멍에를 안겨주었던 거죠.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하면서 아마도 애굽의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노역의 멍에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다시 자신들의 왕을 통해 강제 노역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청을 듣고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이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죠.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나의 부친이 했던 것보다 더욱 혹독하게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의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교만은 북쪽의 열지파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죠. 그리고 북쪽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추대하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하게 되죠. 교만은 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 교만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가정이나 소그룹이나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청년과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은 나이는 젊지만 철학적인 사고 수준으로 보나 그 생각을 말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 보나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날카롭게 벼린 사고로 논리와 논리 사이의 비좁은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줄도 알았고요. 분명 논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청년이었죠. 궁금한 것을 해결해보고자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그 청년의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뭐라고 저랑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집에도 못 가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는 토론한 것과는 크게 상관없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겸손이군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논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논쟁에서 이겨볼까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방식으로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군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접근해야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군요. 이제 완전한 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겸손과 은혜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성이 신앙생활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는 명확한 태도는 바로 교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선 교만한 태도로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제단 가까이 와서 율법을 많이 지키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교만한 태도로는 주님께 가까이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제단 가까이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앉아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바로 그 죄인에게 가까이 하시죠.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겸손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려는 교만함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는 겸손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선한 싸움을 종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며 진리 곁에 가까이 머무는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는 부끄러운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진리 곁에 서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